오늘은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부활의 소망, 네, 라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국과 버마 사이에 밀림이 있었어요. 그곳에 꽈이강이라고 불리는 죽음의 강가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예요. 일본군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일본군이 포로를 이제 병사를 잡아온 거예요. 수만 명의 연합군 병사들이 그곳에서 철도를 놓는 강제 노역을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곳에는 굶주림과 전염병, 그 채찍질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목숨이 죽어나갔습니다. 포로들은 서로의 빵을 훔쳤고 죽어가는 동료의 신발을 벗겨서 신기도 했어요. 이후에 이곳에서 살아남은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몸보다 사람의 영혼이 먼저 죽어가는 곳이다. 강제 노역의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고든 또한 디프테리아와 말라리아에 걸려서 살은 거의 없고 뼈만 남은 몸, 아무 소망이 없는 몸으로 죽은 자의 막사라고 불리는 곳에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2명의 성도가, 그러니까 2명의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는 포로 2명이 고든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매일 고든의 상처를 씻겨주고 자기 몫의 밥을 나누어 주면서 또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매우 단순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구절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 생긴 거예요. 서로가 빵을 훔쳐먹던 자들이 자기 빵을 서로 나누어 주며 뜯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들이 밤마다 대나무 숲 안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훗날 고든은 이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고 그 책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과 같아요. 죽음의 골짜기,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첫째, 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셨고 큰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삶 속에서 배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시며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가 끝내 듣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유다를 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느부갓네살은 3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요. 누구죠? 사드락이라고 부르는 하나냐와 메삭이라고 불리우는 미사엘과 아벳느고라 불리는 아사랴가 끌려간 거예요. 두 번째 공격에서 제사장 가문의 청년 에스겔, 이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원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의 꿈이 단순간에 물거품이 되은 거예요. 이방 나라의 땅으로 포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포로 생활 5년째 되던 어느 날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서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죠. 에스겔은 유다 땅 예레미야와 함께 외칩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래야 산다. 그러나 백성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느부갓네살의 세 번째 공격으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겔은 마음이 슬플까요? 슬퍼요. 본문 37장 11절에 포로들 사이에서 이런 탄식의 소리가 흘려나와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 모습, 바로 그 마른 뼈, 생명도 없고 온기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 모두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뼈 골짜기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자화상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그가 간 곳은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였어요.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들 사이를 두루두루 사방팔방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뼈들은 힘이 많았고 완전히 말라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죽은 지 오래되어서 소생할 가능성이 단 0.1%도 없는 상태, 제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주목하세요. 에스겔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라고 안 했어요. 자기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되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 자신을 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여기서 시작돼요. 내 눈에 보이는 절망 앞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그리고 에스겔이 말씀대로 외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골짜기에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완벽한 사람인데 숨을 쉬지 않는 시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여기 있어요. 겉모양은 성도인데 그 속에 성령의 생기가 없는 신앙,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고
말씀이 없는 성도의 형태는 그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뼈와 살은 붙었으나 숨이 없는 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자 사방에서 생기가 바람처럼 불어와요. 생기가 죽은 몸에 들어가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10절에 뭐라고?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 생기는 원어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따라할게요. 루아흐. 가래를 뱉은 것처럼 그 흐예요. 루아흐. 네. 바람, 숨, 동시에 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시자 생명이 된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루아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첫째,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입니다.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은 단지 유다의 귀환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이 환상의 완전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죽어가는 마른 뼈가 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아들로 이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오셨어요. 그 골짜기가 이름이 뭐예요? 골고다. 해골의 장소, 해골 고개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마른 뼈들이 일어난 것처럼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사방에 임해서 두려움 속에 떨며 숨어있던 마른 뼈와 같았던 제자들이 일어나 극히 큰 군대, 곧 교회가 되었습니다. 즉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이에요. 다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른 뼈 골짜기는 종말의 그날 마지막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들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그날에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성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흙이 된 몸,
재가 된 몸 상관없습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셔요. 우리는 지금 말세, 참으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나요? 전쟁과 재난의 소식, 정치 탄압, 종교 통합, 전체주의,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 시대에 흔들리는 믿음, 식어져가는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들의 눈앞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른 뼈 골짜기가 절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은 성도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의 아침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천국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그날의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꽈이강, 그 죽음의 수용소를 기억하시나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곳에서 말씀 한 구절이 읽혀지고 성령의 생기가 임하자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실망의 자리에서 대언하는 자로 바로 서십시오. 환상을 본 에스겔 선지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슬픔과 실망에 찬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기쁨의 눈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증언하죠. 70년 후에 유다 백성은 실제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로 가슴에 새겨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작. 어떤 절망 앞에서도 실망하지 말자. 여러분 가정이, 건강이, 자녀가, 그리고 직장에서 이 나라가 마른 뼈처럼 보인다면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마른 뼈도 극히 큰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히 살아 계셔요. 둘째, 시작.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자. 뼈들이 살아난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였어요. 절망 앞에서 탄식을 내뱉지 마시고 참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놈이 문제입니다. 이놈이 문제입니다. 이놈이 문제예요. 이놈이 문제예요. 네. 이놈이 문제예요. 이놈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같이 시작. 성령님의 생기를 사모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자.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숨결로 살아 숨쉬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그날, 천사장들의 나팔이 울리는 그날,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리시기를 바라요. 부활의 군대로 일어서시고 그때 소망을 품고 오늘을 깨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 골짜기를 극히 큰 군대로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골짜기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다리는 부활의 소망,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